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아들을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아드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뉴스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제 다 외우셨죠? 자주 오시는 분은 아마 제가 처음에 하는 이 멘트를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드리는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거울 토크, 성경적 여성성에 대한 엄마와 딸의 대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눴던 중실학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0과 10장, 11장, 12장의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0장은 엄마의 훈육, 엄마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1장과 12장은 부모님을 공경함, 그리고 딸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딸들에게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자매들에게 얘기하니까 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존경하고 부모에게 존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지 또 부모에게 포커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도 또 우리 딸들도 함께 보면은 본인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잘나가야 될지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함께 같이 영상 보시고 또 아래에 더보기에 나와 있는 질문 가지고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여러분도 여기 함께 공부하셨던 것으로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고요. 우리 딸들과 함께 있는 질문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훈육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훈육, 엄마들을 향한 장의 한 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얘기하는 장이 두 장인데 여긴 다 엄마들만 있으니까 저는 엄마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또 엄마들이 딸들과 함께 나중에 이야기하실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뭐 엄마하고 딸만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 둔 엄마에게도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부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딸과의 엄마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어떤 이제 노하우들이 끝이 나고 다음 학기에는 이제 성경적 여성성의 어떤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기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에게 이번에 아마 멤버 모임 때 조금 여성 모임 조금 달라진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10장 엄마의 훈육에 대한 거. 엄마의 훈육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부모들에게는 훈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 지금 알았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훈육이란 제가 이거 조금 원문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문에서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이제 영어로 찾아봤더니 훈육이란 자녀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일치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CJ 모의 매원이 목사님도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들을 딸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필요하다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죄 짓는 일을 막겠다. 우리 몸을 던져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죄 짓는 걸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참 쉽진 않죠. 사실 이제 죄는 우리가 다 짓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다 짓는 거야.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고 그리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고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달콤한 복음에 반응하게 되잖아요. 복음에 반응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딸들 도와주는데요. 그 일에 진짜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다 되고 싶으시죠. 진짜로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딸들을 잘 훈육하려면 우리에게 이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수동적인 부모님이 되면 안 되는데, 딸이 죄를 짓고 있는데 못 본 척할 수는 없잖아요. 못 본 척해도 안 되고 우리가 친복을 지켜서도 안 되고 애들이 한때 그럴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뭐 그 나이 또래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내버려둬서도 안 되죠.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서 이게 조금 글자가 깨진 것 같아요. 그 PPT 글자가 제가 캔바에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았더니 뭔가 조금 제 마음에 안 들게 글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나중에 조금 편집해서 잘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애들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자랄 거야.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를 두신 이유가 여러분의 아이를 훈련하라고 옆에 두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도 주셨고 믿음의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들과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을 간과하거나 축소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시 라인 목사님이 여러분 책에 읽으셨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잠자코 앉아서 은혜를 구하면서 애들은 그냥 홀로 내버려둬도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탄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보면 나태함을 눈 감아주거나 무슨 수를 써도 소용없을 거야 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때만큼이나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라 이렇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권위를 행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께서 맡기신 권위들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적인 훈육은 이 예방 조치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작은 씨앗들이 보일 때 그 씨앗들을 잘 다루어지는 일들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예방하는 조치들은 필수적인데요. 먼저 뭘 해야 되냐? 죄를 반대하는 행동을 해라. 물론 우리가 다 우리 딸들의 어떤 죄들을 다 막아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만으로 그 죄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행동은 시작하는 그 지점이 되는 거죠. 무조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 일단은 행동이 필수적인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효과적인 어떤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부부 사이에 의견 일치를 이루는 일이 쉽진 않죠.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누셔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자주 그런 상황들을 봐요. 맞닥뜨리게 됐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육에 대해서 남편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목사님이나 또 신뢰할 만한 공동체 지체들이나 함께 얘기를 나누셔서 어떻게든 두 분이 한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효과적인 훈육을 잘 여러분이 하시려면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죄와 잘 빠지고, 죄는 습관이잖아요. 어떤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해주고 잘못을 잘 지적하고 희생적인 어떤 영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울타리를 세워주기 위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성경적 여성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어떤 삶의 증거가 없거나 또 우리의 훈육에 잘 반응하지 못한다면 때때로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잡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해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인제 SNS나 이런 걸 사용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특권들을 빼앗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상황들이 쉽지 않고 아이들과 갈등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치르셔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음 꺼야 할 때, 불씨를 꺼야 할 때를 잘 보고 불씨를 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인제 쪼끔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인제 어렸을 때는 "이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랑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럴 땐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10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다면 아이들이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 시간 이내로 아이들과 같이 설명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설명하고 그 말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하지만, 사실 1 시간 이후 너무 길게 하는 건 사실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얘기가 on and on and on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담도 이렇게 1 시간 안에 대부분 끝나시거든요. 처음에 어떤 상황을 파악할 그 시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1 시간으로 끝내는 이유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에, 1 시간의 이야기에서 더 이상 되지 않는 이야기는 이제 엄마 아빠는 너에게 할 얘기를 다 했고 너희가 인제 깊이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무리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자."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제 그 훈육하실 때 왜 그런 결정을 부모가 내렸는지 아이들한테 충분히 인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아주 자주 정말 부모가 내린 결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 인제 대화를 잘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불평이나 불만들을 다 들어 주시고 질문이 있다면 답해 주시고, 그러나 인제 그 모든 과정을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한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온유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정 내린 건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의 영혼과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이야. 이 부분에서 너가 훈련되어져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 얘기는 "너가 싫어하는 결정도 부모가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인제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제 우리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요, 나중에 인제 시간이 흐르면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에서 이걸 결정한 거라는 걸 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사랑 안에서 온유함으로 훈육을 하시면 절대 아이들의 마음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훈육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때때로는요, 여러분이 하는 일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할 때는 이게 바른 방법이고 잘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이렇게 아주 고집을 부리고 순응하지 않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만 얘기하자 했는데도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어떤 상황이면, 여러분도 어쩌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결정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정 장치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목사님을 좀 만나거나 담당 그 교육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소그룹의 지혜로운 어떤 리더들을 함께 만나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상담을 한번 요청해 보자. 그래서 엄마나 아빠도 우리의 양육 방식이 잘못된 것이 혹시 있는지 살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훨씬 더 누그러뜨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닌 다른 분이 어떤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좀 겸손하게 한번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훈육은요, 진짜 온유한 사랑에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결여되지 않도록
이렇게 온유한 사랑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줘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 PPT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PPT가 조금 깨졌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죠? 아니요? 그죠? 여러분 PPT가 좀 다르죠? 아무튼 조금 이게 원래 아닌데. 폰트가 좀 달라요, 폰트가. 그죠? 지금 제가 폰트가 다르고 줄바꿈도 달라졌어요. 그죠? 제가 보여주면서 음. 이상해졌죠? 네. 이게 아니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튼, 음, 다음번에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패기 싫게 우리끼리니까. 아무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 우리도 온유함이 없이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어쩌면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그 죄를 자주 지었든 분노에 찬 어떤 그런 훈육은 정말 도움이 요만큼도 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마음에 새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사랑을 표현해야 이거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셔야 훈육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온유함으로 훈육하시는구나라는 걸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자원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약속을 늘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훈육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께 분명히 감사할 그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서 이 자비로운 수고를 계속하시기를 응원해 드리고요. 11장은 이제 부모를 공경함이에요. 우리 책에서도 복견자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다는 말씀 우리 그 십계명에서도 배웠잖아요. 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과 딸이 이렇게 마주하게 될 엄중한 징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펼쳐놓고 여러분의 아들, 딸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공경하지 않는 어떤 태도들이 보일 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기회를 좀 잡으셔서 아무튼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눌 때 또 뭐 나레이션 할 때 뭐 가정 예배할 때든 어떤 기회를 삼으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또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미와 아비와 저주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이제 그 레위기의 말씀에도 있고 또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고 당하리라. 굉장히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어둠 중에 그 등불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처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에게 먹기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의 결말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만큼이나 심각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 찰스 브리지스가 말한 그 코테이션도 아마 살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를 저주한 죄는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와 같은 벌로 다스려졌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죄와 하나님에 대한 죄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를 반역한 사람은 하나님 그분께도 손을 뻗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대단히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준비가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심각하게 다루시고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죄를 졌고, 또 그 자라는 그 시간들 동안에 되게 많이 반항하고, 또 교묘하게 우리 부모님들의 말에 무시하고, 말대꾸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러기도 하고, 또 저도 저의 10대 어떤 시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이제 저희 엄마에 대한 어떤 태도들을 이렇게 바르지 않았던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이 이제 엄마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각들을 갖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엄마의 생각과 판단보다 훨씬 옳아. 훨씬 더, 어, 훨씬 더 지혜로운 거고, 우리 엄마의 판단과 우리 엄마의 생각은 나를 너무 성가시게 만들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니콜처럼 제가 여기 이 등장인물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니콜 사모님도 알고, 캐롤라인 메오니 사모님도 알고,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 자넬 사모님, 지금은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셨지만, 자넬도 알고, 제가 패서스 칼리지 있을 때 다 이게 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했던 분들이라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랑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마다 되게 친숙하고 재미있어요. 근데 니콜이 엄마 제일 많이 닮은 이제 큰딸인데요. 엄마의 옷차림, 말버릇,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대잖아요. 우리도 이제 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엄마 옷 입은 게 그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근데 이런 죄들이 우리 눈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은연중에 드러나는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건 여러분 PPT에 없는 건데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뭔가? 공경이란 내재적인 존경심이 모든 상황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매튜 헨리가 얘기하셨는데요.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엄마를 향한 어떤 존경을 표현해야 하는데요. 책에서 이제 그 공경의 태도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순종해야 되고 부모의 지혜와 조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부탁드리고 의뢰를 해야 되고요. 또 엄마에게 선교적 여성성의 어떤 언어에 대해서 훈련받고 교훈받기를 기꺼워해야 하고 헌신적으로 엄마를 섬기고 엄마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아 드리고 또 엄마의 선한 모범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는 엄마를 기쁘시게 해야 하고 엄마를 칭찬해 드리고 엄마의 희생에 감사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항상 뭐 남편들의 우리가 복종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엄마를 공경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을 쉽게 순종하지 않는 어떤 엄마라고 한다면 엄마가 죄를 지으라고 하거나 또 엄마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거나 그 방식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마를 공경하라는 것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엄마가 멋진 엄마라서 우리가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엄마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보다 교육 수준이 낮고 또 어떤 거는 참 나를 너무나 성가시게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떤 태도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어떤 많은 기억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아까 우리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끔찍한 그런 일들을 겪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해법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해법이 바로 복음의 은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완벽한 인생을 사셨고 예수님은 부모님께 완벽히 공경하셨고 그래서 그래서 또 이 불공경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죠. 또 아울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먼저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 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어떤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니까 이것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비밀로 여기고 엄마 아빠를 공경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쉽지 않았지만 순종하면서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좋은 관계, 부모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저도 이제 경험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우리 딸들에게도 자신 있게 정말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야라고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의 순종인데 세 번째인데요. 이게 순종에 대한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네는 셋째 딸이에요. 이제 셋째 딸인데 책에 보시면 이제 자넬이 엄마한테 마이크가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자넬이 마이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 책에서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마이크가 정말 잘생기셨어요. 배우 깜찍이 잘생긴 남자인데 아무튼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캠프 때 그랬는데 아이들 유스 캠프 때 마이크에게 가서 너가 같이 있던 애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비방하는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도 비방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교회에 독을 퍼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넬이 이제 친구한테 그 불편하게 너가 그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거야. 모든 애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아니잖아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마가 그냥 부탁한 게 아니라 엄마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해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책 읽어보셔서 이제 그 결말을 아시지만 마이크가 생각보다 쉽게 자넬의 말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고 네, 금방 이제 이 일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넬도 엄마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상황 속에서 엄마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순종과 공경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엄마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 저도 저희 아이들이 되게 어렸을 때 순종의 세 가지 키 늘 얘기해 줬어요. 뭐가 순종이라고? 즉시해야 순종이고, 대충 하면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해야 순종이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 기쁘게 하면서 순종하는 거다. 또 저희 이제 책에 이것을 어떻게 롤플레이로 아이들과 연습할 수 있을지 이제 좀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즉시 온전히 순종해야,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외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위선적으로 순종했다고 이제 이렇게 꼭 꼬집으셨는데 너희의 장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바리새인의 어떤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다.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시신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신이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까지 순종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충분하지 않는 거다. 진정한 순종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개발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 권위는
진짜 구세대적이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부모가 만든 어떤 부모의 계략이 아니라 사실 부모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위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방식대로 사랑 가운데서 권위를 행사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려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권위 아래 들어오고 이 권위 아래 들어와야 사실은 이 권위의 위계 질서를 알고 있어야 이 부모님 위에 더 뛰어난 더 위에 권위가 있고 그 권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거기 때문에 권위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 이런 말도 좀 가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너가 부모님 나에게 순종해서 너무 기쁜데 사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뻐.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부모가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도 함께같이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대 때 이제 그런 태도를 잘 보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우리 10대들이 교만해서 그런 건데요. 폴트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10대들의 교만함을 꼬집으셨죠? 우리 10대들은 지혜를 목말라 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자기가 조언을 구할 만큼 이렇게 실제적인 통찰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도대체 자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표징이고 증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안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신실하게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도와주는 거 진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잘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음, 하나님께로부터 엄마 아빠에게 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지혜롭게 시간을 가져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종의 축복인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걸 귀하게 여기세요. 자녀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우정을 얻을까봐 마이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꺼려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순종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고 다른 모든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딸들과 아들들도 그것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테드트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원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 거기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제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8절에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도 쭉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이게 내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내 창고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산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해주시고 아래에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축복으로 때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축복의 의미가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말 영원한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실은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잖아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진정한 자유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충동과 싸우느라고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낙하산 예와 그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낙하산 예와 우리 이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사용했던 경험이 사용을 했어요. 그 여하대 모임에서 제가 오늘 말이 막 꼬여요. 여하대 모임 사용을 했는데 그 낙하산을 이렇게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처음에는 자유로우리라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중력의 노예가 되고 자신은 속박하는 것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속임수로 더 두려운 어떤 생명을 잃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된 자유의 어떤 개념은 잠시 동안 즐거움을 안겨주지만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 좋은 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독립심과 어떤 그 자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내가 독립적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이 예와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도 다 이런 불순종의 경험들 다 해봤죠. 근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 이 모든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종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선택할 수 있고요. 정말 쉽지 않지만 늘 이 선택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넬이 이제 이렇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마이크가 그날 자넬의 전화를 받으면서 야, 이 여자가 바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를 도와주는 이런 여자가 바로 내 아내감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결국 결혼에 꼬링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니까 우리 딸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이 공경과 순종의 어떤 축복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10장을 공부하시면서 나는 부지런히 훈육하는 엄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아이들의 그 각자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자녀 양육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법과 규칙을, 여기 교칙이라는데 교칙이 아니고 규칙을 잘 만들어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10대 아이를 훈육할 때는 너 엄마 말 듣고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아이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잘 설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육할 때 충분히 시간을 잘 할애해서 질문을 답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 질문을 10번입니다. 11장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본이 되고 계시는지, 또 혹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1장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모의 지혜에 목말라서 그 권위자인 부모님께 자주 지혜를 듣고자 할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잘 언급하십니까?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 아이가 또 넘어졌을 때에도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 그런 엄마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딸과 함께 이 질문들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에 보시면 또 10장과 11장, 12장의 이야기들 가지고 딸들과 함께 하는 질문들이 있으니까요. 그 질문들 사용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쳤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도 3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여성성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2부, 걸터크 2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3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봬요. 3월에 꼭 다시 오세요.